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두 가지 다른 모습이 비교되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다윗의 모습과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다윗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이 대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던 서로 다른 두 모습의 사람들이 비교됩니다. 바로 요나단과 십이란 성읍의 사람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고 인정하며 다윗을 찾아와 위로해주고 언약을 맺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이란 성읍의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인 유다 지파 땅에 거주하였기에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다윗과 가까웠지만 사울을 찾아가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르는 십 사람들의 얄팍한 모습과 요나단의 사려 깊은 모습이 뚜렷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언제 있을지 모를 사울의 추격을 피해 십 황무지 수풀에 은신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요나단이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일라 성읍에서 나와서 십광야의 수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소개된 이 광야는 그일라에서 남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울의 포위망은 계속 좁혀져 오고 있었고 다윗에게는 어느새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안팎으로 경험하는 위기 속에서 지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다윗에게 갑자기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쳐있는 다윗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과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익히 알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은 다윗과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전에 맺은 약속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방문은 다윗에게 엄청난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에 이렇게 다윗을 찾아오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요나단은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다윗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울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윗이 숨어있던 곳의 인근 성읍인 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 20절.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요나단과 대조적으로 십 사람들은 기브아까지 찾아가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의 위치를 밀고했습니다. 다윗이 십 광야 숲을 요새에 숨어 있으니 와서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 사람들은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인 유다 지파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다윗보다는 현재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 왕이 자신들에게는 더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십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 가까이에 있다는 정보를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이들은 사울에게 언제든지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에게 넘기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십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3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십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울은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그저 공허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사울이 말한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들은 다른 정보를 십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의 주도 면밀함을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은신처와 행동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십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아주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다윗이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에 사울의 명령을 받은 십 사람들은 사울보다 앞서 자기들의 성읍으로 갔습니다. 24절에서 26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보고하라는 사울의 명령을 받은 십사람들은 사울보다 먼저 자기들의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새를 떠나 마온 황무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사울도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26절은 다윗과 사울의 긴박한 도피와 추격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사울의 군대가 산을 넘어 쫓아오면 다윗은 또 다른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대는 더 많은 숫자였기에 다윗의 진영을 포위해서 압박해 들어가는 작전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갑자기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령을 통해 사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의 군대가 점점 포위망을 좁혀감으로 인해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는 위기의 상황이 닥치는 가운데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으니 급히 출전해야 한다는 전갈이 온 것입니다. 이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치러 갔기 때문에 그곳 이름이 셀라하마 느곳이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그 뜻은 분리하는 바위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여기서 갈라섰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고 본문은 언급합니다. 만약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포위되어 분명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편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